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 오늘 본문 앞인 에스더 1장부터 4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포로된 민족으로서 이민족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에 살았던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가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 속에서 그 나라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오늘날로 치면 법원이나 또는 검찰 정도의 일하는 사람으로 왕궁 문 앞에 앉아서 일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무장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행할 때 그들을 막았으며 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때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밖에 없었느냐 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무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고 손이 떨어지면 진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자손은 아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에게 또 다른 놀라운 적대 관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언제냐 하면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 이 아말렉 족속을 붙여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나오는 그 조상들을 죽였던 그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면서 사울아 이제 그들의 씨를 진멸하라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핑계로 좋은 짐승들도 다 남겨놓고 그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거의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 또 이들은 누구에게 일을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갈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왕이 너무 이 하만을 귀하게 여겨서 그가 왕국을 들어올 때마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위하여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요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죽였던 이 원수들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한 계획을 짰습니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리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이 뇌물을 나중에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통하여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뇌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만에게 들었기 때문에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계획을 실천하여 왕의 조서가 꾸며지게 되었고 이 당시 이 나라에 왕이 조서가 꾸며지게 되면 그것은 왕도 변개할 수 없는 율법이 그 나라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조서가 전국 팔도에 어떻게 되냐면 다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전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면 왕국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민족이라고 하는 큰 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느냐 하면 자기 삼촌 모르드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옷을 갖다 주면서 굵은 베옷을 빼앗아서
일반 평상복으로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굵은 베옷을 입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조서에 적힌 대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자기 삼촌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냥 단순히 민족은 모르겠고 자기 삼촌 구원하기 위하여 시녀들을 보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 자기가 준 옷을 새로 입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삼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왕국에 있다고 네 목숨은 보존될 것 같으냐? 아니다. 너도 죽고 다 죽게 되는데 네가 왕 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부를 아뢰고 네가 결단하고 나아가라. 처음에는 왕이 나를 쳐다본 지 나를 만난 지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댔던 이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금식을 명한 후에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한 사건이 바로 사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잘 대접하는 가운데 자기가 고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주변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9절부터 우리 마지막 5장 마지막인 14절까지는 힘은 많이 가지고 가진 건 많지만 악한 사람인 하만의 계계, 하만의 분노와 하만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이야기,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힘은 하만에게 있었고 지략과 계획은 하만이 세웠지만 모든 일은 시편 1편의 마지막처럼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 결말이 이 에스더서의 결말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에스더가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에스더가 쓰임을 받은 이유가 쓰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3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다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에스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의 에스더와 기도한 이후의 에스더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이 에스더가 민족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겁쟁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왕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기도 이후에 그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그러면 기도한 것은 4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그녀가 기도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제3일에 삼촌하고 약속한 제3일 금식 기도하기로 한 3일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에스더가 기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녀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제3일에 에스더가 뭘 입었다고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갈아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3일 전까지는 뭘 입었다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뭐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에스더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약속한 3일이 딱 끝나니 이제 기도했을 때 입은 그 굵은 베옷을 벗고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꽃단장하여 누구에게 나아가는가요?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아버님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하시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너무 시골이라서 잘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갔으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돌아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면서 욕하는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도 갑자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한 기도의 응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목사님은 목회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그래서 죽었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 이분은 아마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짊어질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어요. 이 옥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목사, 돌아가셨던 아버님의 그 아들이 바로 현재 한국 교회가 가장 기대하고 인정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개인의 인생사에 보면 참 비극이고 아픈 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당대에는 그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의 기도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의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해안 속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그 응답을 당대에 그 당사자가 누리느냐 아니면 후대에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 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제 목회할 때 아니면 그 다음 목회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믿음, 나아가 자녀들의 인생과 믿음에 중요한 힘이 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금식 기도한 에스더에게 나타난 능력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금 문제 앞에 다가섰던 에스더에게 나타난 능력은, 에스더가 경험한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좀 방향이 빈도가 잘못 맞았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중에 세상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바뀐다고요? 내가 먼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문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내가 바뀌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던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용기 없었던 내가 용기 있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에스더가 자기 삼촌만 살리고자 옷바꿔 입히고 자기도 그냥 조용히 민족하고 상관없이 나 유대인이다 말 안 하고 왕국에서 그냥 왕후의 자리 찾고 그냥 조용히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겁도 없이 목숨을 내어놓고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암살자로 오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 에스더의 담대함과 용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문을 열고 어전, 즉 임금이 침무하는 어전문을 열고 왕이 보이는 그 문 앞에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바뀌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입으면 그때 누가 행동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 행동 좀 해주세요. 주님 좀 움직여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 네가 먼저 변해야 돼. 그럼 내가 변할게. 이게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후에 담대함과 용기로 무장하고 나아갔더니 그때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30일 동안 보지도 않았던 이 왕의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문 빼꼼 열고 들어온 에스더가 어떻게 보여요? 됐다 이뻐 보인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저게 화장빨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몰골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 안 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피부결이 좋을까요? 살이 쪘을까요? 통통할까요? 말랐을까요?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 마른 사람도 이뻐 보이니까 오늘날 같으면 또 문제가 좀 다르지만 이 시대만 해도 미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통통한 사람, 아주 뚱뚱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통한 사람인데요. 40일 금식한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30일, 죄송합니다. 3일 금식에 말을 죄송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30일 동안 누굴 안 봤어요? 에스더를 안 봤다니까요. 다른 여자들에게 심취하는 바람에 에스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에스더에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혹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담대하면 우리의 행동과 담대함과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주저하거나 때로는 두렵거나 염려가 나타날 때 기도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해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에스더에게 임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힘. 욕심을 이기는 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하고 겁쟁이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고 문제를 직면하여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기도는 반드시 뭘 이기게 만드느냐면 욕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히 담대해서 나아가면요, 그 담대해서 나아가는 일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문이 열리고 무엇인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인간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겸손했던 인간도 그렇게 순수했던 신실했던 인간도 뭔가 문이 열리고 뭔가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욕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누르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르 왕은 경비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침입자다 죽여 그러지 않고 이 에스더를 이쁘게 사랑스럽게 볼 뿐만 아니라 뭘 내밀어요? 지휘봉을 내밀어서 에스더가 자기 가까이 와도 자동적인 명령에 의하여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게 하여 큐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 귤을 붙잡고 자기를 불러주신 왕에게 감사함으로 그 귤을 붙잡은 이 에스더, 드디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과의 만남의 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때 에스더를 시험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남자가 미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쳐다도 안 본 남자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실생활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요,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갑자기 청와대 방문단에 끼어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단들 청와대 앞마당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갖고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갖고 너 오늘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거부감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당사자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에스더의 궁극적인 사명, 본질은 뭐냐 하면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이전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민족, 알 필요 없어. 나라 필요 없어. 누구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 말고 한 사람 더 있어. 누구요? 나를 족한데도 딸처럼 키워준 내 삼촌 아비야와 같은 모르드게.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뭐 나쁘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정말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 잘 될 때 우리를 각으로 보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순간순간마다 요소요소마다 끼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자기 민족의 문제를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왕에게 나타나고 막 간언을 하려고 하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 갑자기 왕의 입을 통하여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야?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보통이면 예, 주세요. 여러분, 이러는 순간에 기도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금 이기적인 사람, 다시금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에스더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더가 이 대답 앞에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사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일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펼쳐진 기도의 응답인지 악한 마귀가 나를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났는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마귀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다 얘기가 뭐예요? 뭐 돌이 떡이 되는 거야. 좀 놔두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 천사들이, 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 발이 땅이 닿게 하는.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제일 넘어서기 힘든 게 뭐예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고 만국에 막 찬란한 불빛, 막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뭐 하겠다고요? 그러면 절하지 뭐. 잠깐 절하는 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게 욕심이라는 거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로 충만하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이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욕심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진짜 능력은 뭘 넘어서게 만든다고요? 기도함으로 욕심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여기에 에스더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만났는데도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여기서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무르익게 만들어야 돼. 악한 마귀가 자꾸 뭘 덫을 놓는 것 같아. 신중해야 돼. 치밀해야 돼. 세밀해야 돼. 이걸 누가 깨닫는 거냐면 에스더가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욕심인데 기도의 응답으로 둔갑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분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본능과 욕심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사력 깊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욕심을 이기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임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지혜. 성공을 이루는 지혜. 기도의 가장 강력한 응답은 첫 번째 응답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장애물인데 욕심을 분별하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응답,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뭘 얻는 거라고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냐 했는데 하나님이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뭘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직통계시처럼 직접적으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을 입어서 궁극적인 내 기도를 누가 이루느냐 하면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 구하려고 한다고요? 지혜를 구하려고. 왜 기도해야 하느냐면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지혜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신비한 일을 행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막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고 이런 것도 기도의 응답 중에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많은 더 실질적인 기도의 응답은 뭘 얻는 거라고요? 지혜,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뭘 얻느냐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임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누구에게도 임하였느냐 하면 에스더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에스더에게 나타난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지혜가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에스더에게 나타난 지혜는 행동하는 지혜예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제일 먼 거리, 직원거리 정면에서 멀리서 보면 이 왕이 에스더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와서 갑자기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경계심이나 경호원들에게 바로 제지를 당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원근에서 먼저 얼굴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호감을 갖게 만드는 행동하는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제 아내를 제가 꼬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청년부에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좋은데 제 아내는 저를 좋아하는지 아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마음에 들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편에서 째려보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이 레이저가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본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쪽에 가고 하루는 손잡고, 마지막에 손잡고 청년들이 폐회송을 부르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는데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언제요? 왼쪽. 우리 집 사람도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그랬었구나 알지. 그때 당시에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지혜거든요. 담대하게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 응답받아도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데도 사려 깊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혜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지혜가 에스더에게 나타나는데, 행동하는 지혜가 첫 번째 지혜라고 한다면 어떤 지혜가 나타나냐면 말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자,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에스더에게 아이고 자다가 막 꿈을 꿨나 봐요. 예. 그런 에스더에게 왕이 막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해요? 말을 지혜롭게 해요. 몇 절에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저 4절을 잘 보십시오. 4절을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 4절에 에스더의 지혜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아니요, 또는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그래도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습니까? 잔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기 전에 뭐부터 먹어요? 밥부터 먹잖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하냐?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그 다음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마음대로 준비하긴 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을 물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십시오. 여러분, 저 4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말은 기도 중에 생각하고 써보고 써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왕하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마지막에 누가 튀어나와요? 하만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치밀한 준비의 지혜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행동의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미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놔서 이미 베풀어 놨다니까요.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고 치밀하게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왕의 마음에게 막 만들려고 이미 뭐까지 베푼 거예요? 잔치까지 베푼 거예요. 잔치를 금방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좋게 여기시거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누구랑 함께 오라고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쓰지 않은 용어를 쓴다든지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든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 저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건이 왜 나오지? 저 인물을 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을 눈치 빠른 사람을 합니다. 근데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은 남이 그냥 얘기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그냥 듣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기분 좋아갖고 헬렐레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고도의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깔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인 거예요. 행동의 지혜, 말의 지혜. 그럼 지금 이게 기도함으로 에스더에게 생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코치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동의 지혜. 어떻게 내가 왕을 만날 때 왕국 문을 열고 들어갈까? 왕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뭘까? 사실은 3절에 묻는 말에 4절은 동문서답이잖아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지금 할 말이 뭔가요? 사실은 4절인 거예요. 4절. 왕이 무슨 말을 할지 뭐 그것까지 예측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 베풀었다는 거예요. 먼저 먹여놓고
마음문 무장시키고 열리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준비해놨는데 이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왕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나 싫으면 안 오셔도 좋은데 혹시 좋으시다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따 왜 하만이 들어간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좋아라가지고 왕이 좋아라가지고 이 에스더가 펼쳐놓은 어디에 갑니까? 잔치에 갑니다. 잔치에서 또 얼마나 대접을 잘했던지, 여러분 대접을 얼마나 잘했던지, 대접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에스더를 처음 만났을 때 잔치에 가기 전에 왕이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잔치가 성공이에요, 안 성공이에요? 성공인 거예요. 이번엔 누가 애달받느냐 하면 뭘 주겠다 그랬는데 자꾸 받지는 않고 에스더가 자기를 향하여 자꾸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누가 지금 몸이 단 거예요? 왕이 몸이 달아갖고 또 한 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소원이 뭐냐?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소원이 뭐냐고 이야기한 걸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화면에 안 나옵니다. 5절, 6절.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콩깍지가 시니까요. 왜 하만을 불러라고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급히 누구 부르라고요? 하만 불러라는 거예요. 왜 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지금 누구랑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과 에스더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에스더가 좋으니까 에스더가 막 불러오는 사람 다 불러오는 거예요. 예? 각시가 좋으면 뭐 보고도 절한다고요? 저같이 말도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에스더한테 몸이 날아가고 이 왕이 하만을 부르라고 하는데 하만을 왜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만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가고 술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하고 알딸딸해가지고 아까 남자의 체면이지 자기 뭘 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더 자기가 몸이 달아갖고 또 이야기한 게 아까 6절에 나오는 야 줄게 제발 받아라 네 촉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마지막에 시행하겠노라. 지금 당장 계약서 써. 지금 당장 내가 등기부 등본 넘겨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달았어요. 그러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때면 뭐예요? 기회지. 그러면 이걸 홀라당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밀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에스더인 거예요. 성급하게 하지 않고 또 한 번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여자는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저기 보십시오. 은혜를 입었고 소청을 허락하시며 좋게 여기시면 전부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왕한테 돌리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 또 오십시오. 지금 대답은 언제 하겠다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뭐 하리이다? 하리이다. 또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끼지 아니해야 될 하만을 자꾸 끼우고 그냥 덥석 왕의 이야기를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 왕의 선물을 받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룰까요? 일종의 애태우기 전략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에스더가 할 이야기는 나라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신뢰가 있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뭘 보이고 있느냐 하면 욕심에 불타올라서 막 자기에게 나타난 이런 여자들,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봤는데 여자들이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왕의 건세, 왕의 재산 막 이걸 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에스더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스더가 겸손의 미덕을 통하여 나중에 자기가 할 말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꾸 받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하만을 자꾸 그 자리에 부르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5절과 4절과 8절에서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저기 8절에 보니까 왕가 누구를 위하여?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하만은 에스더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왕에게 보조자 2인자 정도로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가면 갑자기 에스더가 하만을 높여서 왕과 하만을 어떤 위치에 놓습니까? 동격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는 왕을 위하여 베풀었고 거기에 업적으로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하만이 참석한 건데, 두 번째는 에스더가 의도적으로 왕과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하만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듣는 하만은 기분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에스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느냐 하면 당신 밑에 있는 하만이 독선과 독단을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찬탈하고 지금 당신만큼 교만해져서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근슬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만을 계속 부르는 것은 왕이 있는 자리에서 하만의 실정, 하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만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순간 왕이 하만을 제압하게 만들, 없는 데서 이야기하면 왕이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누굴 불러야 돼요? 하만을 불러야 되고, 부르는 사이에 정보가 새 나가고 하만이 대비책을 꾸미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결정적인 한방, 시간이 무르익게 만들고 분위기가 고조된 자리에서 결정적인 역전타 한 방을 매겨서 하만을 잡으려고 하려고, 하만을 무장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하만의 마음을 풀어놓게 만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 하만을 왕이 있는 자리에서 잡아내려고 하는 이 전략이, 고도의 전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지략, 이 모든 전략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기도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에스더는 단순한 생각, 누구만 살면 돼요. 나만 살면 돼. 우리 삼촌 저 대문 앞에서 지금 굵은 배우도 있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알리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 옷 벗겨야 돼. 이 생각밖에 없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임하고요. 기도했더니 막 악한 마귀가 개개를 뿌려서 시선을 돌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욕심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치밀하게 천천히 그것을 이루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지혜가 누구에게 생겼느냐 하면 이 에스더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힘겨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느헤미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 욕심을 이기는 힘, 욕심을 이기는 힘, 성공을 이루는 지혜. 성공을 이루는 지혜. 기도하겠습니다.